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근거로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는 자의 구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 이 제목을 가지고 열처녀의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후에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시에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입성하셨어요. 입성하시고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하여야 하는가를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반드시 다시 때가 되면은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 준비된 자와 바로 미련한 사람, 준비되지 않는 자로 분리가 돼 있어요. 딱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열처녀 비유를 했는데 준비된 자 5명과 준비되지 않는 자 바로 5명,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로 나눠요. 그 결과 이렇게 나누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준비하고 준비 안 된 것의 결과는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와 결과를 나타내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아 똑같이 신랑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준비해놓고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려서 주님을 맞이한 자와 준비했다가 나중에 기름이 떨어져서 정작 주님이 재림에서 올 시간에는 기름이 떨어짐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함으로 완전히 이 5명의 결과는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나타내 버립니다. 이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결과가 되었어요. 그들은 함께 신랑을 기다리다가 정작 예수님을 바로 기다리다가 신랑이 왔을 때는 5명은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졸다가 기름을 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같이 10명이 똑같이 등에다가 기름을 담았어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늦게 오므로 빨리 올 줄 알고 기름을 이제 다 같이 담았는데 더디 오므로 5명은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졸고 있으니까 기름이 다 달아진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져 간지를 모르고 미처 졸고 있다가 그걸 채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5명은 가득 똑같이 다른 미련한 채우지 못한 5명은 똑같이 채웠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늦게 오니까 나중에 보니까 한참 켜고 보니까는 떨어지려고 하니까 바로 가서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미련한 자와 이 지혜로운 자로 나뉘고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는 자로 나뉘게 돼버린 거예요.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름을 사러 갔다가 와서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미련한 자는 그때서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서 이제 불이 막 쫙쫙 기름이 다 달아져 버려 꺼져 버리니까 그때서 사러 가니까 사가지고 채워 보니까 이미 신랑이 와서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닫아버렸어. 그래서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결국 어두움에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이 10명이 기름을 다 담고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데 5명은 기름이 깨어있었기 때문에 졸지 않냐고 깨어있었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진 줄 알고 빨리 갖다 채웠지만은 5명은 계속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졸다 보니까 기름을 채워야 될 시간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정작 신랑이 올 때 등불이 꺼져가지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 불행을 초래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가 있어요? 바로 기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 천국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똑같이 10명이 준비했는데 10명의 많은 사람이 10명을 가장 아리따운 여성 10명을 뽑아가지고 준비를 다 시켰는데 준비된 자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때문이에요? 기름 때문이었어요. 기름. 다른 게 아니라 기름을 채워 넣지 못했기 때문에 운명이 완전히 그 5명은 혼인잔치를 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기쁨과 감격에 놀라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5명은 기름을 채우지 못함으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신세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바로 우리가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는 자의 구분, 이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심령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는 하나님의 놀라움, 소생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쫓겨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간 5 처녀와 다를 것이 실은 하나도 없었어요. 쫓겨난 5 처녀가 혼인잔치에 초청돼서 잔치에 참석하는 5 처녀와 다를 게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하나같이 미인들이고 선택을 받아서 함께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가장 아리따운 이 처녀들을 뽑아서 10명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운명이 완전히 지금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난 것은 오직 기름이 없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부지 중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럴 때 내가 기름이 없어버리면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밤늦도록 오는 졸음을 쫓아가며 기다렸습니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려고 했는데 기름이 없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허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채워야 될 그 순간에 졸아버렸기 때문에 딴 곳을 봐버렸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바로 보세요. 그 놀라운 천국잔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함이고 바로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어도 바로 천국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거기서 이제 나올 때요. 장정, 바로 힘이 있고 하는 어른들, 성인들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구 전체고 그리고 전체 여자와 어린아이 가면 200만 명이 나왔어요. 애굽에서 200만 명이.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모두 죽고 그 200만 명이 모두 죽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에요. 200만 명이 나왔는데 장정만 60만 명이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200만 명이 나왔는데 광야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40년을 광야에서 하는 중에 태어난 젊은 신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200만 명 중에서 2명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은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게 뭐 때문이냐는 거예요. 기름.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난 그 후손들만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200만 명을 거기서 광야로 이끌어낸 게 아니에요. 다 그들을 적각거리운 가나안 땅, 복의 땅,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을 주시려고 애굽에서 식민지 생활 노예에서 끄집어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저 지옥의 백성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앙생활하는데 모두가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10명이 이 10처녀가 똑같이 선택받아서 지금 신랑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려고 등에 기름을 담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늦게 오므로 밤이 늦게 오므로 준비한 기름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5명은 계속 깨어 있어서 기름이 떨어진 길을 빨리 발견하고 빨리 기름을 갖다 채웠어요. 근데 5명은 계속 졸아버리면 늦게 오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마음을 하고 졸고 있으므로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신랑이 올 때는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 그때서 구하려고 하니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가서 이미 구하려고 하니까 구해서 돌아왔지만은 이미 그 천국 문이, 혼인잔치 문이, 축복의 문이 닫은 뒤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명뿐이었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생활을 하는 중에 태어난 젊은 신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가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해서 모두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가는 천국도 있지만 오는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 경험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는 천국을 경험하는 자가 진짜 가는 천국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고 또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하여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시고 보세요. 곡간에 들이고 알곡과 같은 신자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 마태복음 3장 한번 봐볼래요? 마태복음 3장.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볼게요. 3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 3장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봐봐요. 10절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어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힘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좀 뒤에 좀 찾아드리지. 보세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는 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와 성령이 충만한 자와 성령이 준비하지 않는 자를 가른다는 거예요. 알곡은 그래서 곡간에 들이고 바로 천국에 놀라운 복을 받게 하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에 나온 이상요, 우리는 오는 천국도 가는 천국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오는 천국,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는 천국의 삶, 내가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천국을 이 오는 천국도 받지 못하고 가는 천국도 받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공통점이 있어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공통점, 같은 점은 첫 번째는 그들 10명은 모두 다 선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뽑혀서 왔다는 거예요. 선발대에 뽑힌 처녀들이에요. 부잣집에서 혼인잔치 하는데 가난한 집 처녀들을 둘러리려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가문 좋고 얼굴도 예쁘고 건강한 처녀들로 뽑힘을 받았어요. 10명이.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알잖아요. 이 선발대회를 보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이 아가씨들만 뽑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10명의 처녀들은요, 바로 이와 같은 엄격한 조건에서 뽑힌 자들이에요. 모든 조건에서 뽑힌 자들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발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힌 자들이에요. 많고 많은 77억 인구 중에 우리를 너른내고 하나님 우리를 뽑아서 뽑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은요, 우리를 상징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상징을 해요. 근데 바로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공통점은 이 10명은 모두 다 선발돼서 뽑혀서 왔다는 거예요. 뽑혀서 우리도 다 지금 많은 사람 중에 믿지 않는 77억 인구 중에 뽑혀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10명의 처녀들은 똑같이 정부를 준비했어요.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저요.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 받은 자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요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가 삶 안에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다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이 등불을 바로 똑같이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등불이라는 것은 밤에 어두울 때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열처녀들은 초저녁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저마다 등불을 밝게 하기 위해서 심지를 돋웠어요. 우리가 심지 알죠? 옛날에 등불을 바르면 심지를 딱 해가지고 심지를 해가지고 이 기름에 담그잖아요. 그래서 그 심지를 불에 딱 붙이면은 거기서 불이 켜지잖아요. 이 심지를 돋우었다는. 그런데 이 집 신랑이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온 거예요. 예정된 시간 한 12시에나 올 줄 알았더니 한 새벽 3시에나 왔나 봐. 그러니까 벌써 등불이 기름이 다 이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10명의 처녀들 얼마나 조바심이 났겠습니까? 어쩌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쩔까 얼마나 언제나 올까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그런데 그러다가 혹시 신랑이 더 늦게 오면 등불이 꺼질 텐데 어쩌나 하고 조바심하는 처녀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꺼지든지 말든지 기다리다가 그냥 자버린 처녀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처녀가 5명이고 조바심하고 준비하고 꺼지면 어쩔까 준비하고 꺼지지 않도록 준비한 처녀가 5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등불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믿음을 준비하고 오셔야 하나님의 천국을 내가 오늘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을 준비하고 오셔야. 그냥 왔다가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나야지, 언제나 오실까, 어떻게 오실까, 그러면서 그 준비된 마음으로 하고 있을 때 그 주님이 그 준비된 그것이 바로 기름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준비.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는 것은요 믿음이 누가 있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나올 때 누가 믿음을 가지고 나왔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누가 준비해서 오는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의 이 처녀들이 와서 5명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 반드시 올 거예요. 좀 늦어도 오실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5명은요 아이고 얼든지 말든 이제 모르겠다 졸린다 라고 자버렸다는 거예요. 믿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은 탈락. 천국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5명만 가서 보니까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의 오는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누리는, 지금 내가 살아서 누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 기름, 그러니까 믿음의 등불에 성령 기름을 준비하여 다시 오실 바로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딱 믿음만 준비되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에게 오늘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때, 이 예배 시간에 준비된 이 목사가 준비됐으면 저를 만나주셔. 여러분이 준비됐다면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을, 대통령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대통령 만나면요, 대통령이요 지나가다가 어디로 왔어. 그러면 올 때는요, 대통령이 올 때는 그냥 오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딱 왔어. 그러면 대통령님 우리 집에 이것이 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럴 때 그래요? 그럼 그거 해결해 줄게요. 그럼 말 한마디 떨어지면 딱 해결돼 버려. 대통령이 말과 함과 동시에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돼 버려요. 해결돼 버려. 도저히 이 전라도 땅이 뭔 가치가 있습니까? 저희 친정이 해남이잖아요. 해남에 솔라시도 요즘 막 AI 이제 막 거기가 우리 친정 집 앞에가 있어요. 그 바다를 메운 그 땅이 바다 그 영상을 거기 학원이 해가지고 거기가 바로 우리 친정 그 앞에가 바로 보여요. 거기가 지금 어마어마한 대도시가 이제 들어와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입니까? 지금 대통령이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하니까 기업인들이 거기다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만 준비되면 주님은 오셔서 주님은 왕이에요. 왕 중에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해요. 모든 세상의 왕 중에 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왕이 오셔서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말씀이야? 믿음 준비된 자예요. 오늘도 그래서 5명의
처녀는요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 내 축복으로 와라. 너 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세요.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 이 5명의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공통점은 아까 말했죠. 똑같이 선택된 자들이고, 두 번째로는 똑같은 등불을 준비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게 너무 많아요. 똑같이 기다리고, 우리도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똑같이 한 교회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작고. 이 처녀들도요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따라서 신랑은 밤에 와요. 그때 유대인들은, 우리는 낮에 오잖아요. 낮에 결혼식을, 여기는 결혼식을 신랑이 밤에 와. 그때 유대인의 풍습은 밤에 시간을 정하지 않고 신부의 집에 예고도 없이 신랑이 무조건 찾아와. 아무 때나. 그러니까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 돼. 준비해서 몇 시에 온다고 연락도 하지 않아. 그런데 무조건, 그러니까 끊임없이 초저녁부터요 등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게. 그러므로 한결 흥미를 더해주는데, 이때 신부 집에서는 신부의 친구들 중에 선발해서 들러리를 세워서 신랑을 맞이하게 해요. 이 10명의 처녀들이 한 명의 신랑을 똑같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들러리들이. 그래서 신랑이 오면요 결혼식을 마치고 신랑 신부와 들러리 처녀들이 즐겁게 그 밤을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 그럴 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지고 양과 소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딱 보셔서 주님이 복을 주려고 할 때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는 알곡이냐, 믿음이 있냐, 믿음이 가짜냐, 쭉정이냐, 양이냐, 하나님의 순종하는 주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양이냐, 날마다 들이받은 염소냐를 갈라낸다는 거예요. 갈라내고 아무에게나 복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양인가, 아니면 말씀을 날마다 들이받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염소인가, 뿔로 막 들이받는 염소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똑같이 양의 모습을 하고 와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선 불꽃과 등 딱 정확하게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 양과 염소를 갈라낸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양의 탈을 쓰고 우리 안에 염소가 있어 없어? 뿔이 있어. 그래서 막 들이받아. 이것도 들이받고 저것도 들이받고. 주님은 오셔서 그 자에게 복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서 보세요. 똑같이 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공통점은 신랑을 똑같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신랑이 더디움으로 10명 모두가 다 같이 졸았었어요. 다 같이 처음에 다 졸았었어요. 신앙생활은 졸면 안 된다, 잠들면 안 된다, 마귀는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베드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는 나와서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가라지, 엉뚱한 씨앗을. 그래서 바로 잡초를 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자다가 결국 시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그러니까 이 10명은 지금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바로 지혜로운 처녀 모두가 다 선발됐다는 거예요. 모두 많은 사람을 선발됐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네, 똑같이 등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네 번째는 똑같이 다 졸았어요. 10명이 똑같이 다. 다섯 번째는 졸다가 신랑이 오는 소리에 똑같이 다 깨었어요.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여기서 분명히 하는 것은, 졸아서는 안 되고 잠도 자서는 안 되지만, 잠을 자되 준비하고 자는 사람과 준비가 안 된 사람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졸고요, 똑같이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 똑같이 깨었어요. 그런데 준비된 이 5 처녀는 언제 하면, 졸기 전에 기름이 얼마나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걸 채워놓고 졸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5명은 기름이 그냥 조는데 온 마음 되었고, 나중에 채우지 하고 그냥 그대로 준비 안 된 상태로 졸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왜 이들이 이렇게 달라져 버렸는가? 그러니까 바로 보세요. 똑같이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함께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졸아서는 안 되지만, 잠을 자서 안 되지만, 잠을 자되 준비하고 자는 사람과 준비가 없이 자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이것 차이였다는 거예요. 네. 기름을 예비로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등잔에 기름을 더 보충시켜서 등불을 밝힐 수 있었지만, 기름을 예비하지 예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감으로 기름을 사러 갔다가 그만 늦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둠에 쫓겨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늘 준비된 심정. 네. 할렐루야. 네. 지금 우리들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셨습니까? 등불도 기름도 늘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 두고 있냐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가 넉넉하냐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겨우,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박 목사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이제 아침에 막 요새 이제 이재 목사님, 윤정은 안수집사님이 미국을 가서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2월 초에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엄마를 제가 모시고 있어요. 24시간 붙어 있었고 이러고 하는데, 아침에 이제 가서 막 새벽기도 끝나고 말씀 끝나고 가서 막 목욕시키고 하고 나면은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때부터 난도 아직 준비도 안 했는데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옷 입히고 뭐하고 식사 준비해가지고 또 막 빨리 일어서 옷 다 입히고 뭐하고 빨리 갑시다 하고 하나 될까지 다 붙이 이제 오다 보니까 차를 딱 탔는데 완전히 탈진이 된 거예요. 탈진이 돼서 박 목사가 운전하면서 힘드시죠? 많이 어제 그 온몸이 쑤신가요? 안 쑤셔. 그러면요 지금 완전히 지금 내게 있는 힘이 다 마이너스 돼서 딱 떨어지는데, 만약에 다른 데서 그 힘을 끌어다 쓰려고 하니까 내가 예민해져 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게 남아있는 힘을 다 써버렸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걸 감당을 못하니까 내가 힘이 넉넉하면은 능히 이것을 감당하는 힘이 남는데, 내가 남아있는 힘이 이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다 소진하고 나니까 이제 다른 데서 그걸 끄집어다 쓰려니까 내가 예민해져 있어. 이렇게 내가 얘기했어. 그러네요. 그러면서 보세요. 있잖아요. 힘이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은, 은혜가 넘치면 준비되어 있으면 지금 때려도 바로 충만해 채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되면 떨어져 버리면은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와서 잔치가 끝나버려. 이해되시죠? 네. 지금 그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미련한 처녀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5명은 기름이 떨어지고 이미 미리서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5명은 그냥 좀 더 자고 나중에 그냥 그 안에 오겠지, 그 전에 떨어지기 전에 오겠지 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 그때서 빌려달라고 하니까 뭐예요? 좀 빌려줘. 그러니까 나 넣기도 부족해. 그러면서 이제는 그때서 일어나서 미련한 처녀가 밖에 나가서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서 담아갖고 오니까 이미 잔치의 문이 딱 잠궈져 버린 거예요. 천국의 문이 닫아져 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우리 안에 충만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네. 충만한, 그래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셔야 돼. 네. 은혜를 넉넉히 준비하셔야 돼. 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하면 네. 등불이 꺼질까 하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다 공통점이에요. 똑같이 자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똑같이 선발된 자고 똑같이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른 점이 뭐냐면은 바로 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다른 점은 10명의 처녀들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 똑같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네. 우리가 보면 지금 다 외형적으로 보면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기름이 있냐 없냐예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냐 준비되어 있지 않냐, 믿음이 넉넉히 크게 있냐 적냐, 이것이 달라요. 기름이 없으면 자연히 등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결국 10명의 처녀 중에 5은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등불이 꺼지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조건이 뭐냐, 등불을 계속 켜있는 상태로 기다리고 있어야만이, 켜져 있는 상태가 돼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무리 기다렸어도 등불이 혼인잔치 시작해서 들어가려고 딱 꺼져버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똑같이 기다렸지만 5명은 혼인잔치 시작할 때 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기름이 준비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을 주러 우리 가정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의 기도에 오래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보는 것이 아까 기름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믿음을 믿음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축복을, 응답을 해결해 주시는데, 보니까 믿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로 오셨는데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좋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믿음을 넉넉히 준비한 아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날마다 기름이,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약해졌는가, 내 믿음이 조금 뭔가 삐딱한가, 내 믿음의 마음이 자꾸 약해지고 뭔가 의심스러운가, 이것이 나를 점검해. 그러면 빨리 믿음을 채워놔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은 뭐예요? 들으면서 나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이단의 말 들으면요, 우리 믿음은 삐딱해져 버려요. 믿음이,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요, 안 일어나요. 믿음을 점검해. 기름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천국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오는 천국, 놀라운 응답, 기적, 치유, 회복,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믿고 잘되는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미련한 5 처녀는 다른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해요. 왜? 아니 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랑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믿음 이거 너 빌려주면 나 없어. 그리고 안 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빌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요,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천국 가요. 내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1대1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그 상황에 누가 기름을 나눠주겠습니까? 내 믿음, 내가 기름을 가지고 지금 내가 천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회복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데, 그것을 빌려달라고 하니 누가 빌려줄 거 없어 너. 이건 당연한 거죠. 바로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한밤중에 그때서 막 기름집을, 여기 어디가 기름집이 있는가, 기름집을 찾아서 기름을 사러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바로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이제 밖에 나가서 기름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남아있는 그 기름을 담는 것을 보고요, 우리 좀 빌려줘, 나도 좀 절반만 빌려주니까, 아니야 너희 빌려줄 게 없어. 나도 온전히 이것 담아서 나도 하나님의 천국의 복을 받아야 돼. 뭐 안 빌려주는. 그러니까 그때서 막 기름집이 어디 갔는가 막 해가지고 분주하게 밖에 나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오니까 이미 문이 딱 닫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문을 열어주라고 예수님 문 좀 열어줘요, 문 좀 열어요. 이게 바로 11절 12절 13절의 말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너 나하고 상관없어. 네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너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즉 그래서 미리서 깨어있으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깨어있어 미리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미련한 5 처녀는 밤새도록 졸며 기다린 보람도 없이 헛수고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기름이 없다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예배 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 예배, 주일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세요. 이게 아주 철칙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와서 앉아있는데 먼저 딱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왔는가 안 왔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5명의 이 미련한 처녀처럼 밤새 기름 가지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날 새기까지 기다렸는데 거절당한 것과 똑같은 실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아니라 모두 비슷한, 이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는요, 여러 가지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다 모두가 비슷하고 똑같았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기름이 없어서 그와 같이 된 것이에요. 기름이 없어서 나는 몰라. 우리는 모두 예배 드리러 와요. 모두 주의를 지켜요. 모두 막 해요. 나 어디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모두 해요. 그런데 마지막 딱 뭐가 없어. 다 똑같았는데 기름이 없어서
예수님이 나 너 몰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은 오늘 또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곳에 나왔을 때 뭘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예배도요 믿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내가 오늘 주일은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려 기쁨으로 준비하고 막 누가 기다리지 않게 막 준비하고 기쁨으로 오늘 내가 주님 만나서 응답 받아야지. 주님 만나 해결 이 믿음으로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다리니까 마지못해서 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왜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을 바꿀 그 주님을 만나러 간다. 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딱 믿어지면 준비되고 준비 안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 가난한 사람이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어떤 공무원이 찾아와서요 예수님에게 물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한 가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말 너에게 다른 것은 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5 처녀들은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달라서 잔치에 못 들어가요.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그게 뭐예요?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채우셔야 돼요. 아멘. 모든 게 부족한 게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내 믿음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야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잔치, 기적의 잔치, 축복의 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다른 점이에요. 다른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똑같은 것은 다 있었어요. 근데 다른 것 딱 하나,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냐 준비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나중에 분리가 되어버렸을까? 구분이 됐는가? 바로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릴 때는 똑같았어요. 그러잖아요. 모두가 다 똑같은 신세, 똑같은 신분이었어요. 누가 지혜로운 처녀인 누가 미련한 처녀인지 몰랐어요. 누가 믿음이 좋은지 다 똑같이 나와서 앉아있을 때 누가 믿음이 좋은지 누가 축복을 받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신랑이 올 때 비로소 구분이 딱 돼버렸어요. 주님이 딱 오셔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고 이건 가짜니 그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졸다가 깨어 일어나 보니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진짜 믿음을 지금은 서로 알아보기 힘들어요. 진짜 믿음 같지만 가짜도 있고요. 가짜 믿음 같지만 진짜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알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시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만이 그걸 알아요. 우리는 포장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겉만 보고 겉의 행동만 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이 나와서 내 심령 피부 속까지, 심장 속까지 싹 봐버린다는 거예요. 딱 보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에 열심히 하는 것만 보고 저 사람 믿음 좋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장 피부 속을 봐버리는 거예요. 딱 보면 가짜, 너는 쭉정이, 너는 알고, 너는 양, 너는 염소, 딱 구분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 주님 앞에 잘 다 칭찬받는 주와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곳간에 들인다는 것은 오는 천국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없는 것, 좋은 것이 다 있어요. 그곳으로 알곡을 넣는다는 거예요. 마태오 13장 30절에 보면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러니까 알곡이든 쭉정이든요, 추수할 때까지 그대로 둬요. 추수가 될 때 쭉정이를 뽑아낼 때 알곡도 같이 뽑혀버려. 그러니까 놔둬버려, 익을 때까지. 그 말이에요.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하게 하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알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 그때 하나님 우리를 오는 천국, 잃어버린 에덴, 놀라운 복의 자리로 우리를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 믿음일 때는 불구덩이에 넣어버린다는,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이야 제 아무리 혼자서 잘난 체하고 혼자서 잘 믿는 체하여도 주님이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양과 염소를 분별하지 갈라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되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또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로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 비유를 이 이야기를 해놓으셨는가 성경에 이걸 우리가 듣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자 하는가. 첫 번째로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거짓말 반드시 이제 초림의 주는요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3일날 살아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는 또다시 그분이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에.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에 와서 심판을 하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네가 알곡이냐 쭉적이냐 네가 가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 이걸 가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것을 이 열처녀를 통해서 지금 뭘 우리에게 말이냐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신 주님은 온진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가짜 믿음 가지고 쭉적인 믿음 가지고 외부적인 외적인 것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현재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오늘에서 내일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 이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그 패널이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리서 어렸을 때 꿈이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대통령 하고 싶어한 사람. 대통령이 되려고 준비하고 자기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사람이었대. 그러니까 그런 사람 시켜놓으니까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고난과 협박을 받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모함을 당해도 그래도 자기는 반드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야 돼. 이 꿈을 가지고 날마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재를 살아있는데 현재만 바라보고 오늘만 살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을 살아도 오늘 힘들어도 내일이 있음을 내년이 더 잘 될 것을 믿고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서 필요할 때에 없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남을 찾아내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오늘 없음 갖고 늘 불평하고 오늘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늘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필요한 때에 없어서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남을 찾아내면서 바로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은 준비의 시기가 지나면 실패하게 돼요.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에 주님이 다시 올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 믿음이 넉넉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몰라요. 그러면은 내일 오신다면 아이고 좀 더 준비하려고 준비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늘 살면서 오늘을 내일을 내년을 준비하며 사는 자가 현명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뭔 말씀을 하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라.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 이 오실 것을 기쁨으로 맞이해서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령 받은 사람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기름은 바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날마다 해서 성령의 은혜가 떨어졌어 이 말을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지금 은혜 떨어져서 그래 시험 들었어요. 자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모자란 짓이에요.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모가 자식들을 먹이는데 키우는데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냅둬버려. 그러면 그거는 부모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하다못해 다른 집에 가서 빌려서라도 아이들이 먹을 양식을 채워내야 되잖아요. 이게 준비된 자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성령 충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해서 그 기름을 채워서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신앙의 등불을 밝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하라고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는 성령 받은 자를, 성령 충만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세 번째로는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지 믿음이 뭐냐면은 아이고 알아서 때에 되면 오겠지 하고 자버린 것이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자기를 망하게 버렸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믿음은 뭐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기름을 또 부어놔야지, 또 준비해놔야지. 그게 그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가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다른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어요. 내가 믿음이 모자란데 하나님의 복받을 믿음이 뭔다. 이 사람 옆에 사람이 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꾸는 거예요. 믿음은 내 믿음대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그릇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과 신앙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복 못 받은 것도 나 때문이에요. 내 책임이 남의 책임 아니에요. 아이 교회가 누가, 아니 그렇지 않아.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자기 믿음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믿음의 그것은요, 자기 믿음은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대신해 줄 수. 내가 대신 옥살이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 옥에 가져도 내가 그것을 대신 나 살리고 내 새끼 빼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몫이 있어요. 바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믿음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는 것이고, 자기 신앙 가지고 자기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6장 7절에 우리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래서 보세요.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3절, 9장 29절 우리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마태복음 10장 27절, 디모데후서 4장 14절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이 행한 걸 내가 받지 않아요. 내가 행한 걸, 내가 심은 걸, 내가 하는 것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즉 자기 충성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심은 거 내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뭘 말씀하거냐? 기름 준비하는 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준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때가, 세상의 모든 일은요, 때와 시기가 있어요. 이 때와 시기를 잘 맞춰야 돼요. 농사도 때와 시기가 있어야 돼요. 시기가 지나면 안 돼요. 시기가 지나면. 우리가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예정된 시간에 맞춰서 나가야 탈 수 있어요. 아무나 내가 버스표를 들었다 아무 시간에 간다고 탈 수 있는 게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돼. 그래야 탈 수 있어요. 돈 내고 돈 다 냈어도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사람 그 차 태워줘요. 다른 차 태워줘요? 안 태워? 안 태워줘요. 그 차 값을 다시 내야 태워줘. 이해되시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실 그 축복을 준비하는데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는 것은 아무 때나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깨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 아무 때나 그때 가서 하면 되죠? 아니요.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되면은 그냥 누워서 잠자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깨어있으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도 받는 것도 때가 있고, 성령 받은 것도 때가 있고, 축복 받은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지나버리면요, 이미 기차가 지나갈 때 손 들어가지 않을 필요 없어. 아직 오기 전에 내가 손을 들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요, 이 때를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기름 준비할 때를 놓쳤다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내버려 둬버려 그냥 에라 모르겠다. 지금은 피곤하니까 자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섯 처녀는, 다른 지혜로운 처녀는 피곤하지만은 그걸 떨어질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결론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은 다 똑같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발되어서 같은 조건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가 외적으로는 똑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신랑이 딱 올 때 보니까 등불이 꺼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딱 와서 보니까 그때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됐어요. 축복받을 자와 축복 못 받을 자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등불이 꺼진 처녀는 밤을 새운 보람도 없이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고 말았어요. 바로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그들은 단 한 가지, 기름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 한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나의 한 가지 부족이 무엇인가? 만약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어떤 선발에서 떨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른 건 다 갖춰도 한 가지가 부족해서 내가 떨어진다면 그것처럼 억울하고 잠을 못 자고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데 아니 오히려 더 잘하는 것도 많고 더 잘한 것도 많았는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죄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 귀가 열린 자는 이 말씀을 알아들으라는 얘기. 준비되지 않으면.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러니까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은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교회 올 때도 미리미리 내가 준비하고 내 믿음이 내가 새벽부터 준비하고 오늘 주일이지 내가 빨리빨리 가야지. 이 믿음을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딱 나 믿음 있구나. 내가 너희 오늘 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이미 그때부터 판가름이 나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준비를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렇거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한 가지 때문에 천국 들어가지 뭐 천국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 딱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한 가지 믿음 준비하지 못해서 한 가지 성령 충만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해서 죄돼 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억울한 자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준비해서 기름등불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다 받아 누리고 능히 오는 천국도 경험하며 가는 천국도 능히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